우리가 이 역대상, 역대기를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족보입니다. 족보가 무려 10장이 나옵니다. 참 성경을 읽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족보예요. 그럼 왜 족보를 적었을까? 족보가 왜 필요할까? 그래서 이해실 사모님이 적은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을 보니까 사모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지 않고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구조가 다르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 왕국이 된 후에 역대기서는 유일하게 남유다만 내용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대기서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북이스라엘의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 남유다에 대한 얘기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가 그 남유다에 대한 얘기만 하고 싶었을까? 그 기자가 바로 역대상하를 적은 그 이후에 에스라, 그죠? 에스라가 이 글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역대기 하의 마지막 절과 에스라의 첫 절이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기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역대상하를 보면서 뭘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망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족보는, 10장의 족보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루해도 한번 버티고 읽어보세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완전함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 이 족보가 보여주는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텐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주받은 부모의 자녀라도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축복받은 부모의 자녀라도 저주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족보예요. 이 10장 족보의 특징입니다. 우선 우리가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장 55절. 역대상 2장 55절. 2장 5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지금 2장은 어느 지파를 얘기하냐면 10장까지 쭉 지파를 얘기하는데 유다 지파를 얘기합니다. 근데 유다 지파 중에는 서기관 종족이 있었다는 거죠. 서기관 종족이 뭐 하는 종족이냐? 그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만 적어요.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적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거나 실패하는 이유는 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일평생 적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법을 배웠던 그 사람들이 서기관 종족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감사방이 있고 커피 브레이크 있고 성경 공부반이 있고 여러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여서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힘을 주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헬라어로 보면 파라티세마이 로고스 카리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곧 인격이고 말씀이 곧 능력이고 말씀이 곧 지혜고 말씀이 곧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인간을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배울 때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지만 이 말씀에는 지식 이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단지 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서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번에 가나를 갔을 때 첫째 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한 권사님이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큐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같이 쉐어하는데 선교사님 부부와 우리 간 5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 그 말씀이 예레미야 30장 18절 1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갑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야, 이 말씀을요 가나 민족에게 준다는 말씀을 우리 받았어요. 너희들의 숫자가 줄지 않을 것이다. 가나는요 맨날 숫자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나는데도 그렇게 많이 죽기 때문에 숫자가 똑같아. 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숫자가 줄지 않으며 너희들을 비천에 처하지 않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word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를 기다려요. 그 말씀이 너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하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 55절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놀라운 것이 그 유대인들이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2장 55절에 겐지파, 겐족속이다. 그들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원래 텐트 생활을 하는 유목민입니다. 근데 모세의 장인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서기관 종족 속에 그들이 포함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번에 가나를 가서 제가 참 도전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한 청년이 아까 사진에도 봤지만 제 설교를 통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영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영어를 적어가지고 그걸 읽는데 이 청년이 얼마나 스마트한지 한번 딱 보더니 다 외웠어요.
내가 하는 말에 더 덧붙여가지고 더 멋있게 하는 거예요. 나는 떠덩거리고 읽고 있고. 근데 이 청년이 누구냐면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그곳에 가서 어떤 한 가나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럼 목사가 됐는데 그 선교사님의 사역이 왜 귀하냐면 그들이 교회를 세워주면 선교사님은 떠난답니다. 너희들 스스로 11조하고 너희들 스스로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 교회다. 그래서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따라다니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청년이 자라가지고 20대 청년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얼마나 스마트한지 가나에서는 제일 안정적인 잡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 자격증을 땄어요. 다음 달부터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봉급이 얼마냐? 한 달에 300불. 근데 그 300불 받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이 청년을 어떻게 해서든 이 센터 전체를 맡기고 싶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리더십이 있고 너무 뛰어난 청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 부모와 그 자녀가 축복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붙드냐가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자녀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서. 제가 LA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먹고 싶었던 게 김치찌개였습니다. 가서 김치를 전혀 맛을 못 봤어요. 저는 김치가 없으면 쓰러지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플러튼에 내려오면서 황해도라는 식당에 가가지고 김치찌개. 그런데 그 바로 옆에가 복음서점이에요. 그래서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수 없으니까 들렀다가 책을 한 권 샀습니다. 김형석 교수님, 지금 나이가 100살입니다. 1920년생. 100년을 세상을 살면서 전해주고 싶은 얘기를 책으로 적은 거예요. 책 제목이 뭐냐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그 책에 보면 이 시카고의 대학 교수 중에 유명한 종교학자가 하나 있는데 마르체아 엘리아데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글을 소개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연에서 나왔대요. 자연. 그래서 자연 안에서 철학도 만들고 사상도 만들고 모든 종교가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토테미즘, 애니미즘, 더 발달한 인도의 무슨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또 옛날에 그리스 철학 모든 것이 다 자연에서 나왔는데 모든 종교가 자연에서 나왔지만 딱 유일하게 한 가지 자연에서 나오지 않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시작한 바로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시작하지 않은 종교랍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기독교가 나오고 이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구약과 코란을 비교해 보면요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다른 독특한 점이 도대체 뭐냐? 쉽게 예를 드는데 예수님은 구약이라는 그 단단한 계란 속에서 병아리처럼 깨고 나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아직 계란 속에 있는데 계란을 깨고 나와서 출발한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요 두 가지 점에서 서로 출발점이 다릅니다. 첫째가 뭐냐면 자연 종교가 아니라 유일신을 믿는 종교이고 구약과 신약을 토대로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약의 연장이 아니라 인류와 세계 종교로 개편된 예수님 이후의 종교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취지가 뭐냐면 하나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죠. 마르틴 루터는 요즘 말로 하면 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 원어를 가지고
독일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그 당시에 천주교회가 너무 말씀하고 다른 것을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성경의 말씀 안에 서면 그것이 축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2장에 나오는 겐 족속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난 뒤에 그들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아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텐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도 완전히 망하는데 그 망함 직전에 하나님이 겐 족속에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하게 하십니다. 이방 족속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내시는 거예요. 본 백성은 다 끌려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이방 족속은 딱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에게도 이것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다루고 싶은 게 이제 오늘 본문 7장으로 돌아옵니다. 7장으로 돌아오면요, 7장에서 9장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없어진 지파들이에요.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가 이 글을 적으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옛날의 영화가 그리운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축복받던 백성들이 다 사라졌다. 그 사라지는 가운데 오늘 7장 6절부터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나와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를 보니까 이 지파는 사라지질 않아요.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을 세 사람이며 쭉쭉쭉쭉 나오면서 뭐 2만 몇 명이고 2만 몇 명이고 1만 몇천 명이고.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사사기 19장 이하에 보면 베냐민의 젊은이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청소년들 얘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가나안의 문화를 배우고 방탕한 세월을 배우고 결국 그들 중에 동성애자들도 나왔습니다. 결국 그 동성애자들이 레위인의 첩을, 그 동네를 여행하던 레위인의 첩을 겁탈해서 죽이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났고 나중에 베냐민의 남자들은 다 죽고 600명만 남았어요. 저주죠. 한 지파가 다 죽고 600명 남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나에 가서 참 많은 걸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미나 성이라는 곳입니다. 엘미나 성. 제가 마지막 날 간 곳인데 노예의 성입니다. 1482년에 포르투갈이 가나를 침공하고 엘미나 성을 세웁니다. 근데 그 성이 가보면 제일 위층에 가브너가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는 로마 군인이 있고 지하는 이 가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노예방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가나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은 사람들이 포르투갈 사람, 유럽 사람들보다도 가나 사람들 중에 가나 사람을 팔아먹은 사람이 더 많다.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아픈 역사예요. 아픈 역사.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가나에 가서 제일 조심했던 게 물이었는데 얼마나 물을 조심했냐면 이를 닦을 때도 따로 쓰는 물이 있어요. 샤워하면서 물이 입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만큼 물이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 엘미나 성을 가보니까 그 1층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빗물을 받아서 그 물을 가지고 씻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요. 한 방에 크지 않은 방에 80명, 100명씩 다 집단 수용을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알아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 둘씩 픽업이 돼서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엘미나 성을 갔을 때
참 우리 간 사람들이 다 마음이 아팠던 사진이 하나 있어요. 사진 첫 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는 이제 집단 수용소, 저런 방에 이제 80명, 100명씩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로 굴러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 여기가 돌아오지 않는 문이에요. 저 문이 열리면 바로 바다인데 배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을 실어서 갑니다. 제가 거기에서 책을 한 권 샀는데,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그 노예들을 실어가는 사진이에요. 저게 무슨 사진 같아요? 제일 아래는 사람 머리고, 그 위에는 발이고, 그 위에 사람 머리고, 그 위에 발이에요. 저렇게 닭장처럼 지어서 가는데 3, 4개월을 갑니다. 가면은 마지막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데요. 저렇게 3개월을 가서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온 배를 저렇게 노예를 실어서 갑니다. 그럼 그 위에 살아난 사람들을 데리고 노예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엘미나 성에서 그 가이드를 한 사람이 그 가나 청년이었는데, 그 가나 청년이 마지막 한 말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이 받은 고통을 보복할 것이냐, 복수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는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역사를 거부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다시 배울 것입니다. 다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후에는 분명히 더 나아질 겁니다. 그 관광 가이드의 말이 너무 가슴 깊이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다 죽었어요. 600명 남았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지파였는데, 또 특이한 것이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원수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뉠 때 북이스라엘을 쫓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왜 남유다를 가요? 다윗하고는 왼수인데. 그런데도 남유다를 쫓아가요. 왜 쫓아갔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우리가 망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는 없다.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원수 같은 남유다 다윗 지파에게 속해서 그들이 BC 586년에 같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서의 베냐민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베냐민 지파는 하나 깨달았어요. 인간의 부패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제가 그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보면서 참 하나도 제 마음에 와닿았던 얘기가, 일본의 한 노 철학자가, 나이든 철학자가 프랑스의 앙리 베르고송을 찾아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앙리 베르고송이 살아있을 때인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앙리 베르고송을 찾아가서 일본의 이 노 철학자가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인류의 희망이 있다고, 다시 말하면 평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랬더니 이 베르고송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인류가 구원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을 겪어보니까 인간은 지금보다도 얼마든지 더 악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인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1941년 앙리 베르고송이 죽었을 때 일본 아사히 신문 일면에 탑으로 나온 기사가,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베르고송이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뭘 말하냐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말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윗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따랐던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곤 우리 인생에 희망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7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베냐민이 벨라와 베게와 여디아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전부 축복받았다는 얘기. 벨라의 집에 청년이 22,034명이고 베겔의 자손들도 22,200명이고 여디아엘의 자손도 17,200명 전부 저주받아서 없어진 게 아니라 더 부흥하고 더 발전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붙드느냐예요. 바로 지금 붙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철저하게 망한 줄 알았는데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를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칼럼을 냈을 때 그 칼럼을 낸 장소가 타말레라는지 아까 사진 보여준 중에 난톤이라는 교회가 없는 지역입니다. 첫날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려가지고 선교사님은 첫날 사역이니까 애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서 막 드라마틱하게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장대비가 내려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한 20-30명 아이들하고 염소, 그 가나이는 염소가 왜 그래 많은지 염소가 개처럼 생겼어요. 말라가지고 그 개들만 오돌오돌 떨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는 거 보여주는 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코보라는 그 리더를 만났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야코보가 우리를 인도하여서 데리고 간 데가 옥수수 밭이에요. 더없이 넓은 옥수수 밭인데 우리가 교회 지으려고 샀습니다. 그런데 이 밭을 보여줄 때마다 이곳에 왔던 사람들이 교회 지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도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그들이 실망한 거예요. 저한테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나는 교회 지어준다는 얘기 절대 안 했어요. 내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교회 줄 정도로 은혜 받고 감동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비도 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그런데 제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그 부담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걸 보여줘야 된다. 내 마음에 감동은 없었어요. 내가 그 교회 짓는데 3만 불, 교회 작은 거 하나 짓고 교실 3개 지어서 아이들 교육하는데 총 3만 불. 갑자기 내가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일단 보고 필이 오면 얘기하는 거지. 아무 필도 없는데 어떻게 얘기해. 그런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온 건 약속을 했으면 누군가가 지켜줘야 된다. 제가 안 해도 누군가 지어줄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와서 공수표를 계속 남발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실망한 사람들에게 참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지킨다. 지난주 주보에 칼럼이 있고 난 뒤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모습에 감동이 돼서 무명으로 2만 불 헌금하겠습니다. 10,000불만 하면 돼요. 일부에 이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감동이 돼서 목사님 그 10,000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00불이 더 필요하게 생겼어요. 선교사님 선교센터가 화장실이 없어요. 애들이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강도떼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미션 센터를 타겟으로 한다. 그 10,000불이 또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되는 넘칠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실망하지 않고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3만 불 당장 보낼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센터도 지어주고 싶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축복받는다는 걸 얘기해요. 어떤 곳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